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진리에 이름을 붙여 말하기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중요한 교리 중 마지막 P로 튤립이라는 약어의 마지막 P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이러한 진리를 들춰내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강조한다면 연옥의 교리는 무너질 것이고 로만 캐톨릭의 여러 체제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 거듭났다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의 안전함을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8장 39절 마지막 구절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No separation.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삶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9절마다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15절에서는 양자의 영, 또한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15절에서는 16절에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구원의 이 확신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모든 면에서 나타나죠.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연약함, 이 많은 연약함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은 기도에 있어서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판단하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일지라도 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였던 모세조차도 이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가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의 생활로 모세의 지도력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 그 땅에 저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했죠. 하나님은 엄히 책망하시는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만해라, 족하다, 더 이상 내게 이 문제를 가져오지 마라. 이것은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모세는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모세의 지도력의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조차도 때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원치 않는 자에게는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한 기도에 연약한 자에게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함께 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있는 것을 도움으로써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지만 병행을 이루면서 함께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우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기도해야 성령님이 함께 도우시는 거지,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해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며 그저 신음밖에, 단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신음과 그리고 마음의 속삭임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는 마치 인공호흡기처럼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중한 상태에 있을 때 호흡기를 부착하여 우리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단지 신음 속에 있지만 그 신음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신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갈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나갔던 기도의 제목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구원의 온전한 확신을 체험케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함으로 우리가 확신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주는 위안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낙천주의, 막연한 어떤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될 거야, 그것은 세상의 낙천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원문으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 한국어 번역들에 나오는 것은 대개 한 영어의 어느 번역에 그걸 직역한 것인데 최근에는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영어 번역본, 가장 알려진 NIV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 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선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의 구원, 거룩해 하시는 구원,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리라 하셨던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구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라는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을 위하여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체험해가는 것, 그것이 완성될 것.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박사께서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5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각 문장마다 제가 밑에 밑줄을 친 것에 초점을 두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지 못할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선은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때로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 내가 택한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도무지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도무지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심심해서 나온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외로워서 나온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 불행해 보이는 일, 안타까운 일,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었던 일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29절 3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보충 설명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5단계가 나오는데 구원의 위대한 사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죠. 29절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5단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탐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5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는 거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이 누가 예수 믿을지 알고, 누가 안 믿을지 알고, 누가 타락할지 알기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이제 나눠진다는 예정에 참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미리 하심은 미리 정하심으로 연결되죠. 그것은 나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묶어서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정만큼 많이 오해된 게 없죠. 어떤 사람은 예정되었다는 말을 결정된 운명론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죠. 누가 믿고 구원받을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선교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맞죠? 어떤 사람은 믿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로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믿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을 복음 전해봐야 안 믿을 텐데 뭐하러 전하며,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믿을 텐데 우리가 뭐하러 전하느냐.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정이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결정하셨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시점을 창세 전으로 고백했어요. 여러 구절에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말씀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택한 그 시점이 내가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시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정하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서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실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가능성을 하셨고, 타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타락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선택 이전에 존재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구나.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세 번째 단계죠. 이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랬습니다. 붙잡힌 바 된 바를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롭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고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그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섯 단계의 시제가 모두 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사건들은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다 과거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번째, 다섯째가 그 시제가 과거가 될 수 있는가? 특별히 다섯째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왜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가? 혹시 문법적인 오류가 아닌가?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할 때는 언제나 과거 시제를 쓴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할 때 확실히 이루어질 걸 강조할 때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법의 구조까지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과거의 구원이요,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요, 장차 영원롭게 될 것은 미래의 구원이지만 그 미래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에 과거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함을 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완전함을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현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정반대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파라고 되는 이단 사이비들은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너의 삶을 보면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이 신비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단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구원을 날마다 믿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게 하시사 날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 하시며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 연약함,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